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주보를 보면 인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출산, 결혼, 입원, 장례. 그렇죠? 더불어서 우리 정전도사님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잉태의 소식을 깜짝 알렸습니다. 아내이신 이혜진 전도사님이 5주차라고 하면서 앞으로 출산 과정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예배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우리 교회 와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눈치가 보여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기도 제목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나, 언제쯤 소식이 들리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까지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러 목양실로 올라왔는데 우리 정주찬 전사님 입이 이 귀에 이렇게 걸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출산까지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주예요. 그래서 아직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출산도 있었죠. 우리 방금 소개해드렸던 강영규 집사님 그 딸 나연이입니다. 집사님과 통화가 안 되어서 우리 박 장로님이랑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 전화기 너머로 이 목소리가 어찌나 흥분되어 있는지 장로님도 분명 이 입이 귀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굴 닮은 것 같습니까? 저는 할머니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합니다. 굉장히 또 기다렸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는 새신랑 새신부도 기도를 받기 위해 목양실을 찾아왔었더랍니다. 오랜 연인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두터울 뿐만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그런 자녀가 잘 자라 결혼을 하겠죠. 또 행복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해서 입원을 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도 보내겠죠. 그리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두 분의 성도님이 두 분의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유독 딸이 많은 가정이었더랬습니다. 한 가정은 딸이 셋, 또 한 가정은 딸이 5. 모두가 닮았습니다. 그 중에 노청자 집사님 가정에 위로 예배를 갔는데 처음에 제가 노청자 집사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쌍둥이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닮았고 그래서 다시 고인의 얼굴도 보았더니 다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닮아서 일평생을 함께 희로애락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랑의 추억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참 애틋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두 가정에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도 남겨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닮은 아버지에게서 와서 나를 닮은 자녀를 낳아 일평생을 살다가 나를 닮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형상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하나님은 이 천사 미카일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카엘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루는 쌍둥이 젖먹이를 둔 이 여인을 데려와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쌍둥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 여인이 나 좀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그 여인을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이 땅에서 해답을 얻어야만 다시 하늘나라로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개가 부러져서 이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교회 근처에서 힘들게 신음하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 지나가다가 미카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미카엘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사실 시몬도 구두수선공인데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수금을 해야 되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아서 술을 먹고 진탕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노발대발합니다. 우리의 코도 석자인데 또 누굴 데리고 와서 건사를 해야 된단 말인가? 노발대발하죠. 그런데 그 아내가 미카엘을 보고 아내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시몬과 이 부부는 그 미카엘을 구두수선공으로 거기서 키우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을 미카엘은 찾게 됩니다.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다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다 부모를 닮는다 해도 어떻게 똑같이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뿐인 자녀도 그렇겠지만 가정에 둘, 셋 혹은 더 나아가 넷인 가정도 있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똑같던가요? 부모님을 닮아 똑같던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완전하게 닮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고 똑같이 닮은 분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말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며 친히 우리 인간의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더 닮은 삶을 살기 쉬우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함을 갖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따라다니며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로 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존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얄궂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그럼 차라리 만들지나 말든지 아니면 철조망이라도 쳐서 접근하지 말게나 하든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단 말입니까? 사랑은 선택이요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로봇이나 인형처럼 저절로 혹은 강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선악과를 먹고 싶어도, 욕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나도 안 먹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요 의지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선한 분노와 용서와 용납을 가지고 훈련되어서 그 사랑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용서와 용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닮아가라고, 조금씩 닮아가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두려움에 못 이겨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닮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음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의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만, 그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고 훈련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은 우리 몫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선택이요 자유의지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포기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 2절 나옵니다. 각각 그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혼자 서라 라고 명령한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의 동기와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일으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표현이죠. 즉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로 닮아가는 그 일이 나 혼자 할 수 없을진데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돕는 분을 붙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 세례가 바로 그 증표인 것입니다. 단번에 될 수 없으니 날마다 조금씩 말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물의 영성입니다. 씻김의 영성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과거의 나는 죽고 물 밖에 나와 오늘의 나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서 이것이 날마다 조금씩 세례로, 회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연합이요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자전거를 일찍 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장사를 돕기 위해서 탔는데, 어렸을 때 타던 자전거가 어른 자전거예요. 옛날 자전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안장이 크게 네모난 안장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삼각대가 이렇게 있는데, 키가 작아서 어른 자전거에 안장에 의자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거기다가 발을 끼워서 서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에다가 아버지 심부름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가정의 일을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첫 번의 그 희열, 나도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라는 이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동그란 바퀴가 일직선의 지면과 연결이 되어서 오묘하게 달려가며 속도를 내는 이 신비감, 그리고 달리는 순간 이 저에게 다가오는 이 바람, 손목을 거쳐서 얼굴로 머리까지 넘겨주는 그 신선함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이런 기쁘고 행복함 때문에 제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고 페달을 구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딸이 만약에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이 페달을 구르지 않는다면 자전거는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뒤에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밀어준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의 페달을 구르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지로 구르지 않는다면 제가 느꼈던 신선함, 신비함, 행복감은 맛볼 수 없겠죠, 일평생. 잘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버리고 뒤에서 잡아주는 아빠를 믿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버리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페달을 구르기 시작할 때 자전거는 쏜살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 선한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 용서와 용납, 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과거에 나는 죽겠다라는 그 염려와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요, 용기요, 믿음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해주겠다고 뒤에서 잡아주는 아빠처럼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괜찮을까? 우리는 여전히 손해보기 싫습니다. 내가 왜?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와 해방, 구원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쓰는 표현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옥살이입니다. 종의 마음, 물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외면하고 용서와 용납의 삶을 거부한다면 잠깐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인 옥살이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안에서 좀 자유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답답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용서와 용납의 훈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독방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방이 점점 영적인 옥살이로 작아진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교회 10대 소녀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이 아이의 아빠가 고압적이고 까다로웠으며 자신을 무시하기를 일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고 아빠랑 같이 살고 안 것이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게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빠가 잘못하셨네. 아빠가 잘못했네. 하지만 예수님이 널 용서하셨는데 넌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넌 오히려 아빠에게 널 지배하는 힘을 넘겨주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너는 뭔가를 할 때도 아빠가 싫어하니까 그 일을 일부러 할 것이고, 때로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 일을
안 하게 될 거야. 그럼 너의 소중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야. 너의 인생이 아빠로 인해 망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 너의 시선을 아빠가 아니라 너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로 옮겨봐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제서 깨닫고 소년은 대답합니다. 아,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하면서 영적인 옥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옥살이를 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소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가족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용납이 훈련되지 않아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해서 세례의 삶을 살지 못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박차고 나오지 못해서 영적인 옥살이를 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용납하는 훈련, 믿음으로 나오고 세례로 나오는 것은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종의 마음, 낮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더 열심히 정체성을 회복할 때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사랑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선한 분노, 용서와 용납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의 안장을 잡아주셔서 저 앞으로 자전거를 밀어주실 성령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역경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해답을 가지고 시몬의 집에서 구두수선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두수선집에 큰 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1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을 구두를 당장 만들어내게, 그 구두가 금방 헤어진다면 내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겠네 라고 호통을 칩니다. 시몬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는데 미카엘이 옆에서 유심히 바라보고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구두 수선공을 찾아온 부자의 등 뒤에 죽음의 천사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부자의 구두는 장례식장에서 신을 슬리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자는 집에 가는 길에 마차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이에 미카엘은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해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단 한 치의 앞도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구두수선집에 쌍둥이 아이 둘이 방문합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6년 전에 젖먹이 여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걱정했던 젖먹이 아이들이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이웃집에 양부모가 되어서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지막 질문이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해답을 미카엘은 찾게 됩니다. 해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존재로
살아갑시다. 잉태부터 장래까지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며 행복감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옥살이에 갇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탄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성령을 닮기를 소망하시고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두 손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직도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옹졸하게 영적인 옥살이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용기를 내어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여, 긍휼하지 못하여, 겸손하지 못하여, 자비하지 못하여, 온유하지 못하여,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여, 선한 분노로 살아가지 못하여 영적인 옥살이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여, 성령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지금도 도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충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담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너무나도 온졸하여 부족하여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며 자유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연약하고 무력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사랑받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랑으로 내 마음에 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나도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힘드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용서와 용납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존재로 성숙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옥살이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평화하고 해방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잉태하고 출산하고 입원하고 장례를 당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 먼 나라의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